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들의 이야기. 근데 사실은 선지서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일하시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들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에 왕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오늘 1절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얘기하죠.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건 자연현상이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춥죠? 그렇죠? 나이가 드실수록. 근데 젊은 애들은 반바지 입고 뛰어다니면 추워, 옷 입으라고. 걔네는 안 추워요. 나만 추운 거야. 걔는 피가 뜨거워서 절대 안 춥습니다. 우리가 나이만 늙어 이게 추워지는 거죠. 젊은 여자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게 합니다. 아니 추우면 이불을 덮든지 두꺼운 옷을 입든지, 뭐 여자가 인간 난로도 아니고 이걸 왜 구해요? 이것은 당시에 왕의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왕이 지금 여자와 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인가를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고요. 또 그가 또 옆에서 움직이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우라고도 붙여주는 겁니다. 또 뭐 한편으로는 젊은 여자랑 이렇게 지내면 뭐 회춘한다, 뭐 이런 속설 때문에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죠. 이 현재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남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비삭은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 아비삭은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위한 복선일 뿐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목숨을 건지고도 또 이 아비삭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왕의 아내를 내가 취함으로 내가 왕이 될 정통성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위해서 등장하는 것뿐이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4절 보면 왕이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라. 바세바의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다윗이 거룩을 지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서 보면 이건 다윗이 여자와 관계를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능해져 있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왕이 어떻게 이걸 몰라요? 그만큼 왕으로서의 역할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의 전적 무능력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 왕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본다면 내가 다윗이라면 어떠실까? 내가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추워요. 그리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이 안 돼. 그때는 이미 내 시대는 끝난 겁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거 인정 못 하거든요. 어쩌면 다윗도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왕위 계승을 미루고 미뤘을지도 몰라요. 그 미루고 미룬 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빨리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그러면 우린 그걸 겸손히 받아들일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 때가 아니라 다음의 때를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는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현재를 인정하지 못해서 계속 미루죠. 5절 보세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여러분, 진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비진리가 이렇게 득세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약해지니까 아도니아가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가진 게 많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재산 많은 집 장례식장 조용한 데 없대잖아요. 왜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를 안 했어. 이 모든 거를 지혜롭게 정리를 못해서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은 것처럼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 뭐 별별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섬겨도 건강하죠. 아직 지혜 있죠. 아직 뭐 능력 있죠. 그렇지만 그게 내 때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깨끗하게 과감하게,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더 유익하게 그에게로 넘겨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6절 보세요. 압살롬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도니아는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이에요. 넷째 아들. 그는 왕위 계승 1순위예요. 거기다가 잘생겼대. 그래서 성경은 다윗도 그렇고 잘생긴 게 중요한가 봐요. 다윗 잘생겼대요. 그리고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대요. 부모 마음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대. 다윗의 인정까지 받는 사람. 7절에 보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군사 종교적 실세들이 돕고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돼 있어. 왕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 할 만한 거예요. 8절 보면 그런데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이들은 여호야다를 돕지 않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야다를 돕는 것 같은데 유독 요 사람들만 다윗을 아도니아를 돕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도니아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한 약속이 없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 있어야 오늘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자와 약속이 없는 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지 않아요. 누가 외적인 조건이 좋으냐예요. 아도니아냐 아니냐. 아도니아 왕위 계승 1순위, 모든 사람이 도와요. 저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에 줄을 대야 돼. 저쪽에 서야지 내가 살 것 같아. 다 사람이 그리 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단, 브나야, 사독, 시므이, 레이, 이 다윗에 속한 용사들은 그게 아니고 약속.
약속. 여러분, 우리는 약속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도니아인지 솔로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아도니아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인지, 약속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솔로몬처럼 약속의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 약속이 없다면 약속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것은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약속 구하는 거예요. 약속. 사람 쫓아다니며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면 모든 것은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요압이 있는지, 브나야가 있는지, 내 주변에 아비아달이 있는지, 사독이 있는지, 내 주변에 나단 같은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내 옆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진리편에 서는 사람들,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마지막에 승리케 하는 일이에요. 11절부터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가요. 밧세바에게 가. 왜 가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돼. 그런데 다윗이 알지 못해. 아도니아는 세력을 모았어. 근데 나단은 다윗에게 직접 가지 않아요. 밧세바한테 갑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할 계교를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여기 계교는 나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합당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단과 같은 지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이 이 밧세바에게 왕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증거해라. 그럼 나도 따라가서 다시 당신 뒤에 들어가 그 말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18절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왕이 지금 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할 거냐, 어떻게 깨울 거냐예요. 여러분, 이 나단의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있어요. 그때 정면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고집은 더 세요. 그때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나단과 같이 밧세바가 먼저 얘기하고 나단이 따라 들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약속을 얘기하잖아요. 약속. 당신이 한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과 이 밧세바가 다윗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기도하는 과부와 같아요. 계속 강청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셨습니까? 아셨어요?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당신이 아도니아를 세운 거예요? 당신이 한 거 맞아요? 그러지 않고 이게 돼요? 이게 가능해요? 계속 확인하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 지금 나단이 밧세바와 세운 전략은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 그들의 방법의 뒤에 보면
기도를 이론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눈 감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우리의 현장에서 그 기도의 뒷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밀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너에게 you will be given, 주어진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You will find예요. You will find. 네가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눈 뜨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단과 밧세바의 다윗 앞에서의 강청은요, 그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삶의 현장에서 밀어가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you will find,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단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혼자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정말로 다윗의 이 영적 무기력을 깨우는 거, 무엇으로? 기도로. 어떤 기도? 찾아내는 기도. 찾아내는 기도. 시간이 없어갖고 막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다윗이 이들에 와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갑자기 선포해요.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의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변화되죠. 하나님의 전략과 믿음의 기도, 찾아내는 기도는 분명히 삶에서 이러한 변화, 이러한 응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은혜를 구하러 나오셨죠? 기도하러 나오셨죠? 나단처럼 전략을 구하십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그리고 구했으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You will find. 우리가 이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다윗의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었던 그가 지금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야, 솔로몬 왕이 돼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이제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며 내가 선포할 거야.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32절 보면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전달하고 그 일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라 그러죠. 나의 노새. 이건 지금 대통령 전용기 태우는 거예요. 아니 왜 말이 아니고 노새냐? 예수님도 노새 타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노새가 모양새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왕들이 타고 다니던 귀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 앞에 다윗이 타던 이 노새를 태우고 솔로몬이 등장하게 함으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느껴보고,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 생각해보고,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보물이 찾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부분의 묵상 포인트들을 짚어드렸어요.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묵상할까 고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오늘 묵상한 한 구절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열왕기상 1장 5절,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여기서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도 아도니아가 있더라고요. 왕 되고 싶은 내가 있어요. 이게 늘 저에게 소리 질러요. 너가 왕이 돼야지. 너가 목사니까, 너가 아빠니까, 너가 리더니까 내 안에서 너 그럴 자격 있어. 아도니아처럼 소리 지르는 이 자아가 내 안에서 늘 꿈틀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어제 우리 목자부흥의 밤 그 말씀 주제가 서로 종노릇 하란데, 종노릇 하고 싶으세요? 왕노릇 하고 싶잖아요. 집에서도 아내든 남편이든 다 왕노릇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어디를 가서 말은 종입니다. 그런데 왕노릇 하고 싶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너무 거룩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들죠? 내 맘대로 안 돼서. 왜 삐져요? 내 맘대로 안 해주잖아. 우리 안에요, 이 아도니아가 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왕이야. 저게 왜 까불어? 너가 왕이야. 왜 저게 대들어? 내 안에 계속 이 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린 다 잘났잖아요. 여기 다 대단하시잖아요. 다 우리 은혜교인들 특별히 다 일당 100이잖아요. 뭐 어디다 갖다 놔도 뭐 뭘 못하겠어. 대단하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10일 금식을 했습니다. 살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추가 안 잠기던 옷이 잠겨서 입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못 입을까 봐. 근데요, 막 금식을 하니까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거룩이 막 그냥 폭포수같이 임할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또 뭐 웃으세요.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하면 막 내가 막 절제가 돼갖고 막 먹고 싶은 것도 생각 안 나고 막 모든 게 다 좋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아도니아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너 끝나고 나거든 짜장면을 먹고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내 안에서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금식을 한다고 해서요, 내 안에 있는 식욕이 죽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죽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모든 더러운 죄악들 자동적으로 죽지 않아요. 오히려 육이 더 소리 질러요. 어떤 분 그러더니 차라리 금식 안 했으면 좋겠대. 너무 짜증 부리고, 아니 저 사람 금식하면 온 집안이 힘들어갖고 금식 안 했으면 좋겠대. 뭐 금식하는 사람이 왕이야. 어? 음식 냄새 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예? 뭐하러 금식해? 예? 자기 혼자만 거룩한 금식.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도니아를 얼만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저 이번에 그걸 너무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아우성치는 이 아도니아를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은 끝내주길 잘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아도니아는요, 나 사랑하라 그래. 진짜 지긋지긋하게 나 사랑하라 그러더라. 지긋지긋하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이 고백하며 선교 가잖아요. 이 고백하면서 직분 섬기잖아요. 근데 내 입술이요, 찬양의 향기가 아니고 참 못났다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이 보는 은혜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맨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외치지만 한번 까보세요. 목사님, 한 목사님 지난 주일날도 한번 건드려 볼까? 한번 건들면 어때요? 안에 있는 아도니아가 뒤집어져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이 아도니아,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다 가짜예요.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도니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내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 아도니아가 늘 왕되고자 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왕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아도니아를 다스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두 손 드시고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자꾸 내 안에 이렇게 좌정하시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 자꾸 우리의 존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부족한 연약한 아버지, 또 나의 자아가 나를 아버지 높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신앙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혀져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묶여져 있는 환경을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응답하시고 아버지 같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모든 고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오랫동안 고생한 모든 아버지와 주님 질병들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다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또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또 사역 가운데,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사역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내 안에 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인도 TD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교육부에 또 영화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한숙 전사님, 우리 김혜나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이라크의 김성 교사님이십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